우리 같이 주학에 맞춰 묵상하심으로 2025년 5월 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폐허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아멘. 찬송가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기 내 영광 되신 주로다. 아영한 봉사 무성한 조수모 하나님 같고 묘한 친절한 예수 아름다운 몸과 기쁨 지시네 광명한 회와 명랑한 저할비 수많은 별들 빛나다. 주 예수를 믿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성시교독 18번 시편 31편입니다. 제가 오늘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들이 나를 위하여 비밀이 치인 그물에서 주는 나의 산성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배하는 자들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입니다. 64장 부르신 다음에 우리 최원한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이어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들은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영들이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임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들이대요 한번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삶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랑과 자비로움을 주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그러한 영국의 성도들을 불러주신 거룩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날을 맞이해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고자 주님의 전전으로 모였사오니 이 한 시간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이 주간도 저희들 자리를 보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 자리에서 오직 주 하나님만 영광 드리며 살았는지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높이고 내 자신을 높이고 살아가지 않았는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의 힘을 아버지여 저희들 증거하며 높일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5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가정의 날이라 합니다. 주 하나님 사랑의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 저희들 어린 아이들 같은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자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아버지가 가지 못한 자의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순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것으로 주 앞에 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한 시간도 주님 나의 마음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세상에 바다로 나가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던지 아버지가 그 마음만은 오직 예수 앞에 아버지가 예배를 싣는 귀한 마음에게 도와주시며 원소에 있던 거니 주님께서 품어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가 오직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품을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시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기도하고 불 끄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며 아버지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말씀 준비하신 사랑하는 목사님 아버지 그 마음 속에서 오직 주님만 영광 될 수 있는 귀한 마음의 말씀에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오직 성령님이 감동 마음으로 증거하여서 그 말씀이 저희들 듣는 자들에게는 30배, 10배, 100배 아버지 고수를 쪼개고 남을 수 있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할 수 있는 말씀에게 원하오니 이 아메리 땅에도 온전하게 증거될 수 있는 말씀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듣는 저희들에게 귀를 열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열게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마음이 아파 병들고 힘든 아버지 모든 영혼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뜻 안에서 한 마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너무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영광 주님께서 받으시기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도 알게 할 것이니 내 너의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쉬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르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한사를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비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셈 이겁니다. 찬양은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오순절 선언한 성령께서 충만한 은혜 주신다. 그의 증거로 승리 얻겼네. 큰 구속받은 우리는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담대한 복음 증거로 순교와 그를 따라 우리도 나가서 복음 전하자. 불같은 성령 임하셔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
성령의 충만이 세상 어둠에 이 세상 어둠에 쳤으나 오직 믿음으로 살리 성령의 뜨거운 그 불길이 교회에 새 힘을 주네. 지난날 성도들 기도할 때 그 일어났었네. 오늘날 그와 같은 성령을 다시금 부어주소서. 불같은 성령 임하소서. 풍성한 은혜와 주 사랑 주소서. 역사하소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성령의 충만을. 아멘. 자, 말씀이 계속적으로 이어지죠.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간, 그리고 부활주의를 지나고 우리가 이제 다시금 성령 받은 120문도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마태복음 28장의 말씀, 주님의 지상대 명령을 수행하는 그런 과정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날 모든 교회들이 꿈꾸는 교회는 아마 바로 초대교회일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세미나가 있고 교육이 있고 또 크고 작은 모든 훈련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 과정들을 보게 된 내용들을 보게 되게 되면 모든 것들이 함축적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슬로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은,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바로 그들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회복하자는 초대교회처럼, 오늘 본문에 나와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아름다운 공동체의 복음적인 회복을 기원하는 그런 교육이나 행사나 세미나 같은 훈련 같은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이제 3주에 걸쳐서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이 영향력을 주고 있는 세 곳의 교회를 저는 살피고자 합니다. 자, 이 교회들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꿈꾸는, 또 모든 성도들이 영원하고 있는 이상적인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더 나아가서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마태복음 28장에 남기신 주님의 지상 명령을 완벽하게 수행할 결과적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5월 첫째 주일을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랬어요. 오늘은 이번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어린이가 없으니 어린이 주일이라는 어떤 표기가 참 민망하구나.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저의 마음을 위로하시면서 우리 민규를 보내주셨어요. 아멘. 대표적으로 민규가 오늘 이 어린이 주일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첫째 주일을 바로 이상적인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필 것이고요.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자, 셋째 주일에는 또 이상적인 교회, 초대 안디옥 교회를 살필 것이고, 마지막 넷째 주일은 바로 초대 에베소 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와 에베소 교회는 3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분포하고 있는, 따라가서 전하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세 교회들을 다듬고자 원하는 것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품은 교회들의 본질이 무엇이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영복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명령하신 본질을 찾고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만,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영향력을 품고 주의 지상 명령을 품고 오늘 이 땅에 그 역사를 이루어드렸는가 그 모습을 이 세 가지로 간축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번 예루살렘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세계 최초의 교회예요. 자, 그동안에 예배처가 있었어요. 뭘 구약이라든지 모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 때도 예배처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에클레시아,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서의 등극되고 있는 것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세계 최초의 교회다라고 구분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는 지난 주일날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갈릴리의 어느 산에서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말씀을 우리들이 들었죠. 너희는 나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의 핵심을 증거하라는 주의 지상 명령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들었던 오늘 그들이 어떤 역사를 이루었나요? 오늘 예수님은 이 명령을 마치신 후에 승천을 하시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누가 봤습니까? 500여 문도들이 보았어요. 500여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500여 문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옮겨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자 한 사람 두 사람 흩어지게 되고 결국은 남아있는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세운 교회가 어느 교회라고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500여 문도가 다 모두가 이탈되지 않냐고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끝까지 남아서 오늘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던 120명의 성도들이 누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다했던 여러분들이 또 그 120명의 문도들이 나가서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은 기원전 1800년경에 그때부터의 사람들이 거주해 있었으며요.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 3대 유대의 이 유일 신교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의 주요 성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어디를 보고요? 예루살렘을 보고 예루살렘이 얼마나 아름답고 빛이 났으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곳이다.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도 예루살렘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거룩한 성이다. 이렇게 지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한 120명의 성도들이 성적 영적으로 성령에 충만한 모습으로 그들의 열정과 사명과 감동으로 세운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의 역사의 그 자체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하나님과 깊은 임재와 교제를 통하여 성령에 받은 은혜는 그야말로 그들이 나가서 교회를 못되게 했을까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말씀을 복음으로 만드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열정의 성령의 통감 안에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큰 붐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였었어요. 죄송합니다. 지난주일날 우리가 11사도다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11사도는 바로 가룟 유다가 빠져있는 여러 사도였습니다만은 이제 훗날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를 세우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띠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마띠아가 이제 그 공동체 안에 합류함으로 12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그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역사가 살아있는 기쁨이 살아있는 말씀이 살아있는 그런 교회로 지향해 나가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거의 말씀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예배가 살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단순하게 어떤 그 예배에 눈에 보이는 그런 하나의 모습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가 살아있다는 의미는 예루살렘 교회는 영적으로 매력을 충분히 품고 있을 만한 공동체로 전혀 어떤 손색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의 내건 슬로건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예배관도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신실함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자는 그런 그들의 각성과 다짐의 의미가 아닐까요?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주님을 향해 주의를 드리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영적인 성숙함을 기대하고 있는 예배관, 오늘 그런 마음으로 역사를 품고 있는 우리 영국의 성도들의 예배관, 바로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부터 시작하여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집중할 줄 아는, 예배를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나의 영적인 대수술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한 마음의 자세로부터의 시작이 됩니다. 마음을 다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경건해라 라는 말이 있어요. 경건예배. 온 학생들이 함께, 그래서 그 경건에서 이 학점을 이수하지 않으면 졸업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이 신학교 안에는 모든 신학 후보생들이 어떤 과를 다 막론하고 신학과만이 아니라 그 신학교 안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다 경건회를 통과해야만이 졸업을 하게 되는 그런 어떤 이 커리큘럼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예배라는 것이 뭘까요? 내 마음의 습관부터 흘러나오는 경건된 믿음으로부터여서 하나님께는 집중되지만은 그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예배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의 은혜가 내 심령에 채워질 때에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은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살펴보게 될 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은혜를 처음으로써 그 기쁨과 감사로 일상생활을 유지해 나가니 성도들의 변화는, 우리 영복의 성도들의 변화는 바로 거룩한 변화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그들의 예배관처럼, 예배의 자세처럼, 예배의 믿음처럼 우리 영복의 교우들도 오늘 여러분의 예배도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오늘 예배가, 나의 이 예배가 나의 영적인 육적인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과 나의 관계가 한순간도 느슨해지지 아니하고 주님과 밀착되는,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 안에 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 영업교회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누구처럼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예배가 든든히 쏟아져 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번이 예루살렘 교회는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은 바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기쁨이 어우러지게 되고 교회의 언어를 통하여서 사귐의 역사가 그 어느 어떤 일생활보다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었어요. 그들의 교제는 가르침, 물건의 통용, 나눔, 찬양,
기도, 성찬 이런 다양한 것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눔과 통용과 구제와 기도와 성찬과 찬양의 전심으로 그들이 집중했다는 점입니다. 초대교회 현장을 보면요,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교회에서도 볼 때에 가장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구제라는 사역이 많이 등장해요. 초대교회의 교회사를 살펴보게 되면 구제라는 그 일들이 어느 교회든 간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뭐를 의미할까요? 교회 안에 가난한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구제 사역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습니까? 누차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학자들의 말에서 의견이 조금 다릅니다만은 예루살렘 교회는 한 2만 명 정도의 모인 교회였다, 이렇게 말한다. 여러분, 지금도 2만 명이라는 교회는 엄청나게 대형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 2만 명이나 하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대형 교회에 계셨습니까? 이렇게 수많은 성도들이 모여들게 되자 다양 각색의 성도들이 몰려오게 되고 교회는 이 구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오늘 유대인의 가난한 자들, 이방인의 가난한 자들과 나눠져 버리게 되는, 그런데 이 구제 사역에 보니 편파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에 왜 유대인들의 과부들에게만 더 많은 구제를 합니까? 왜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이 아닙니까? 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세운 역사가 뭐예요? 토저의 7명의 집사를 세우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람,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 이런 모든 조건들을 다 통하여서 7명을 선출을 하게 되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고 이 구제와 봉사와 전도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7명의 집사들을 세운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아무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는 모임의 마음을 같이 하고 그 안에서 함께 공동체의 소그룹이든 대그룹이든 이 모임 안에서 비전과 꿈을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교회. 그래서 오늘날 많은 학자들은,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성도들은 이 교회를 보고 이상적인 교회이다,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제하는 공동체란 것은 단지 하나의 사귐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모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나아가서 교회가 지향하고 나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놓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비하는 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물론 큰 부흥을 이루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어떤 그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가치관이 아닐까요? 그들이 이 교제하는 공동체, 지금 모이는 공동체였다는 것은 성전을 사모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아끼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어디 안에, 성도들 안에 가득히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들이 모였다는 것인데, 그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모이고 이 모이는 그 일들 중에서 주의 영광이 무엇일까, 복음의 역사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게 되면 한 영혼,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할까, 이 고민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영적인 고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결집이 단단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성도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급족한 만족이 되었는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한 교회다,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표기해 놓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죠.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보여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누구든 그는 어린, 청소년, 따라가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두를 통틀어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오늘 자기 자신의 어떤 나이와 환경과 주위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복음을 말하게 되는 그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아이고 이제는 못해. 나는 어리니 나는 아직 어립니다. 못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남녀노소 나이의 어떤 그 귀속에 이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구속 사역의 복음을 말하게 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영복교회가 교회하는 교회, 즉 모이기를 힘쓰는 우리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역사를 품고 아우르는 건강한 교회가 우리 영복교회이고 건강한 성도가 우리 영복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정신으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다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예수의 마음을 품고 누구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내 안에 예수의 심장이 뛰고 내 안에 예수의 영혼을 품고 예수의 마음으로 형제를 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믿음. 오늘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 영복교회도 이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오늘 성도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영적인 성김이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를 이루어드릴 수 있는 참 아름다운 영복교회, 참 아름다운 영복 성도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번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는 빛이 되는 공동체였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처음에 본이 되는 공동체일까 하다가 다시 지우다가 다시 빛이 될까 그다가 본이 되는 공동체보다는 좀 더 어감이 강한 것이 빛이다 해서 제가 본이나 빛이나 그 비슷한 얘기지만은 빛으로 제가 표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안에서만의 은혜와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그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큰 이슈를 남기게 되는 교회로 이제 기억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찾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명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라는 공동체를, 지역이라는 공동체를 품어내는 것이 마땅합니다마는 어떤 법과 제도에 이끄는 사역이 아니라 어떤 법이 있어서 어떤 제도에 막혀있는 그런 어떤 사역보다는 사회의 빛이 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지를 온 교우들이 비전 가운데서 얻어낸 지혜, 믿음이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영복교회는 오늘날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품어낸 교회, 바로 이 교회의 모습이 예루살렘 교회이지만은 이 사명과 이 뜻은 우리 영복교회가 가져야 될 가치성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주제는 바로 마지막에 있는 21절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저는 가능하면은 항상 설교관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꼭 한 구절씩을 집어넣습니다. 저는 그러려고 제가 항상 예를 쓰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치성, 그들이 목표성은 바로 21절 말씀 속에 바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이 짤막한 말씀 속에서 얼마나 구원의 메시지가 강력하게 흐르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원을 걸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떡을 뗀다는 것은 성찬을 의미하게 되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며 오늘 주님의 사역을 이루었던 그런 열정과 꿈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기를 위해서 정말 고민하고 애썼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은 오직 그들의 교회 안에 있는 교훈은 주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자, 교회가 되자, 이 사역의 큰 기둥을 잡고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런데 어느 교회나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시험거리가 있고, 때로는 기덕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때로는 돌아가서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문제가 일어나게 됐죠. 아픔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 아픔은 자그마한 아픔이 아니에요. 2만 명 모인 성도들이 덮고 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의미적인 아픔이 아니라 감당할 길이 없을 만큼의 큰 고통의 시련이 예루살렘 교회에 닥쳐오게 됩니다. 어떤 고통이 있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주동자가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나중에 바울이 된 사람입니다. 이 사울, 즉 바울을 중심으로 주동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순교시키고 따라가서 직장을 뺏고 물건을 뺏고 그런 삶의 질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리는 유대인들의 이 해방,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한참 부흥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찬물을 끼얹어버리는 너무나 슬픈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죠. 유대인들의 핍박은 도저히 그곳에서 어디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함께 모여서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는 이 일을 진행하기에 버거울 정도로 힘들었던 그런 핍박이 쉴 새 없이 이어졌었습니다. 결국은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사마리아로, 유대로 따라가서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나 이방 지역으로 흩어진 성도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신앙을 잃어버렸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서 머무는 그 장소에, 그 지역의 사람들을 품기 시작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여전히 그들이 변함없이 시대의 빛이 되고 지역을 빛이 될 수 있는 성도들의 열정과 사명을 통하여 그들이 서 있는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세우는 대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품고 있는 거룩한 꿈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목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즉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영접하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이 있어야 되고 살아있어야 되고 이 복음을 비전과 꿈이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빛나야 될 가치 중에 가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지상 명령에 남겨졌던 그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 안에,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영목의 성도들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시고 그들을 이끄셨던 성령의 힘이 오늘 우리를 이끌고 우리 영목교회를 이끌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 대역사가 만들어져 나갈 때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그 가치가 이 지역사회에 우리 한국이라는 이 사회에 구석구석의 복음의 씨앗이 임하게 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를 드러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영혼의 의들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단 할지라도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차고 넘쳤던 성령의 열기가 우리 영복 교회 안에 그 성령의 열기가 여러분 안에 가득히 채워져 나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이상적인 교회다라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땅에 있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이상적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3 명령을 훌륭히 수행해낸 교회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기본이 되는 공동체, 교제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빛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 우리 영복교회가 이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슴에 성령의 뜨거운 교제가 살아있고 회복될 수 있는 건강한 또 성숙한 성도로 점점 세워져 나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도와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뜻과 또 이유가 영적인 용기와 힘을 가지고 오늘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그 뜻을 받들어 주님의 제3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 영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떤 비전과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성취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복교회 성도들의 심령 안에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 이런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지만 고통 받으사 대신 지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로 보배로운 이름으로 영영 주제에서 그 소감을 하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의로함이 마음속에 자라나 정글구마 소리 같은 은혜로 음악상 끊임없이 흐르니 멋진 찬양 하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은 특별히 이 말씀이 없네요. 우리 강철수 목사님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많이 힘드셔서 오늘 나오실 수 있을까 걱정이 돼서 이 강고에 말씀을 실었습니다만은, 여러분 노년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 사고라고 있어요. 노인의 4가지의 어려움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고독부가 들어있어요. 외롭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함께 모여 사는 가정이라면 괜찮은데 혼자 계시는 분들에게는 이 고독부는 너무너무 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더군다나 병고, 사고 안에 병고도 들어있다. 이 병고와 고독부가 겹치게 되게 되면 정말 삶이 무미할 정도로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우리 목사님이 지금 병고나 고독부 또 무리 이런 것들이 다 함께 노인이 가지고 있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잘 못 들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흉안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만, 집안에 들어가면 냄새는 납니다만은 또 주의 사랑으로 좀 가끔씩 한번 들어가 주시고, 우리 강 권사님은 자주 가셔서 함께 또 밥도 들어주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만은 좀 냄새가 나더라도 주의 사랑으로. 제가 예전에요 호스피스 제가 실습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처음에는 제가 간 경변 환자가 저 첫 번째
환자였었어요. 근데 그분과 더불어서 한 달 조금 남짓 제가 그분을 케어하다가 하늘나라로 가셨는데요. 저보다 훨씬 연세가 드셨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 살아나서 다시 회복이 되면 저도 선생님처럼 이 일을 할 겁니다. 라는데 결국은 생명을 잃지 못하고 가셨어요. 두 번째 환자, 제 환자가 대장암 건식. 그분의 배설은 제가 그때 당시에 물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넘어갈 그때죠. 물론 인생을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분의 그 배설된 것을 냄새를 정말 머리가 깨져버린다는 것이 바로 그 표현이더라고요. 남자기 때문에 또 어떤 그 여자의 어떤 케어자보다는 봉사자가 가서 이제 배설을 닦아내고 하는데 뭐라고 제가 막 정신을 잃을 정도로 냄새가 독합니다만 제가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게 이 배설의 냄새가 장미향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인상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인상을 찌푸렸다가는 실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과 이제 교제하고 케어하다가 정말 골을 깰 정도로의 어떤 그런 악한 독성의 배설을 닦아내면서도 그러다 인간이다 보니 혼자 와서 토하기도 하고 밖에 나왔어도 그랬습니다. 그분이 가시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담대하지 못했던가. 지금도 제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좀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청결하지는 못하지만은 그래도 가끔씩 한 번씩 좀 들어봐 주시고 뭐 드시는 것은 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가져가실 필요는 없습니다만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좀 들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황금 연휴가 지금 내일 모레까지가 있습니다만은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 좋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귀한 아침 우리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침 저희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시며 진정 다함이 없는 복을 누려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 빈손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준비한 귀한 예물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주님, 귀한 예물 받으시고 하늘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11조 예물입니다. 각종 감사 예물입니다. 주일 예물입니다. 건축 예물입니다. 하나님과 선교 예물입니다. 성리로 식탁을 공개합니다. 저들의 제목을 따라드리는 이 예물 우리 주님께서 귀히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예물이 향기가 되어 올리어질 수 있도록 본주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우리 성도들의 삶에 마르지 않는 형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풍성한 역사와 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시사 마르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귀한 복이 넘치는 가정들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사공 집사님, 우리 임양현 집사님 부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몸된 이 교회를 위해서 정말 주님의 것을 올려드리는 귀한 부부이오니 이 가정이 하늘의 충만한 복과 능력 덧입혀 주시옵시고 두 집사님이 기도하고 소망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말씀의 능력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성취의 복을 누리는 두 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늘 강건의 복으로 정말 주어진 그 삶을 충실히 감당해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부부요 아름다운 가정으로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식탁을 준비한 손길을 위해 복을 더하시고 또 재정부위 위에 또 예배위원회 자리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또 수고하는 손길을 축복하시며 우리 영목의 딸들이 우리의 사랑이와 또 예진이와 우리 또 예수도 또 우리의 귀한 아들인 우리 민규 귀한 아들을 기억하시고 복을 더해주셔서 이들에게 영육의 건강과 노년에게까지 강건의 복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통행하여 주시옵시며 지금 공부하는 아이들이 오니 시혜의 영도 더해 주셔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아이들이 되도록 주께서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너무나 험악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 이 아이들과 통행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위험한 것도 피할 수 있는 형편과 길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아이들의 미래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 영복교회가 초대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로 이상적인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큰 부흥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와 감화 감동의 은혜 충만하심이 오늘도 저희들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살피면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치 또 이상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처럼 건강한 교회, 이상적인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성도들로 잘 성숙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릿속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속한 가정들 위와 기업들과 직장들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영복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